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진아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또한 지나가리라. 뒤에 물음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물음표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일종의 금언이죠. 모든 세속적인 형세, 상황, 이런 것들은 더덥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금언입니다. 한때 구약 인물 솔로몬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는 중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신비주의 무슬림 시인이 만든 어떤 작품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일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앗아갈 때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마음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일부를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굉장히 그래도 마음에 와닿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이, 환란이, 슬픔이, 눈물이, 절망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
너무 즐거운 거, 뭐 황홀한 거, 행복한 거 이런 거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겠다. 뭐 그런데도 이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렵든지 행복하든지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동양권에도 일희일비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극, 비극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그 작은 일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난 기쁜 일 혹은 뭐 슬픈 일에 너무 우리가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라는 그런 말이죠. 뭐 문자적으로 잘못 읽으면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 뭐 이런 마음, 뭐 중심을 잘 잡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자 이런 얘기죠. 뭐 또 다른 사자성어로는 세옹지마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인생의 기륭화복이 사실 변화가 많습니다. 한번 좋다고 영원히 좋은 것도 나쁘다고 그 불행이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세옹지마, 뭐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졌으니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인생이 낭망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전쟁에 이제 그 군인으로 징집이 되지 않아서 또 그는 오래 살 수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불행이지만 훗날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잘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이제 사실 그런 비슷한 유형의 말인데요. 우리 삶에 분명히 위로를 줍니다. 또 지혜도 얻게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순간만 견뎌내면 된다. 이 위기만, 이 부끄러움만, 이 수치의 순간만 넘기면 다 끝난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걸 좀 잘못, 부정적으로 또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재앙, 우리 가지신 성경,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그 관주 같은, 각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8장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재앙인지 이 재앙이 뭐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시퍼렇게 써 있나요? 제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 본문은 아닌데 우리 읽는 사람들, 독자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아예 중간에 써놨어요. 자, 두 번째 재앙.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였는데 이 두 번째 오늘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뭐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게 그대로 이제 반복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의 첫 번째 특징 중 하나는 이 발생 원인이 뭔가, 개구리가 도대체 어디서, 뭐 나일강에서 뭐 입니다만, 뭐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출현했느냐? 이게 사실은 바로의 거절 때문이죠. 바로가 승낙만 했더라면,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궁의 최고 지도자인 바로, 소위 말하는 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 결단
행동에 따라서 지금 개구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의 불순종, 바로의 거절, 바로의 판단입니다만 시작되는 그 시점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나일강일까? 첫 번째 재앙 때도 나일강이었는데요. 이 왜 나일강에서부터 이게 나올까? 뭐 당연히 뭐 개구리니까 뭐 습한 데서 나오는 거 당연하겠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관이 있듯이 고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민족, 나라 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뭐 이제 더 우리에게는 설명 필요 없겠습니다만, 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곧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자랑입니다. 문자 그대로 고급 애굽 문명 4대 문명 중 하나죠. 고대 애굽 문명의 근원, 뭐 기원 혹은 뭐 젖줄 뭐 이런 것들이 나일강이에요. 문자 그대로 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수도 되고 농수도 되고 용업공수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고 애굽의 역사이며 또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보면은 바다가 신이 되죠. 뭐 폭풍이 신이 되기도 하죠. 산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 신이 되기도 하죠. 이들에게는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이요, 근원이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나일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놀라요. 우리는 뭐 나일강에서 개구리 나왔습니다. 교회학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그냥 외우고 손 들고 성경 퀴즈 하면 됐는데 이게 고대 애굽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성경 퀴즈 할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그 민족과 역사와 자부심과 권력과 힘과 뭐 혹은 뭐 전투력, 군사력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나일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오늘은 재앙의 출발점이 돼요. 그 개구리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바람 불어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나일강에서 스물스물 기어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황당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그동안 부귀, 영화, 축복만 주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재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운 거는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나타났는데 출몰하는데 이집트를 넘어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아주 세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방역을 할 때도 아주 세밀한 방역, 아주 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역을 이제 핀셋 방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해서 애굽 땅만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개구리들이. 뭐 공격이라니까 좀 이상하고 출몰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개구리가 뭐 우리를 무슨 수로 많이 공격하겠어요. 뭐 우리를 물어뜯기를 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개구리 출현 자체가 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안 구석구석 나타나는 거예요. 뭐 광범위, 그러니까 집안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안전한 곳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밥그릇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보니까 뭐 밥그릇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개구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특징, 이 개구리 재앙은 상하 지위를 막론해요. 소위 말하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왕궁이 되었던 신하가 되었던 일반 시민이 되었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안 나타나고 뭐 권력이 좀 더 세면은 조금만 나오고 하질 않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그때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양이 그냥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면적당 단위로. 그러면 뭐 왕궁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10마리씩만 나타나도 놀라운데 왕궁 10마리는 하나도 안 놀랍잖아요. 왜냐면 워낙 넓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면적딱 나타났을 것 같아요. 공평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것도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성소, 아니 그들의 지성소, 그들의 성소에 가면 안 나타났겠어요? 그들의 제단, 신전에도 나타났을 거고, 왕궁에도 나타나고, 침실에도 나타나고, 침상 위에도 나타나고, 밥 먹는 밥그릇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개구리가 하는 모습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4절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가세요? 개구리가 기어오르는 상상. 잠깐만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좀 징그러우니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이 사실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뭐 안타깝지만 남의 나라가 하는 전쟁, 뭐 민주항쟁, 뭐 미세먼지, 뭐 옛날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중국의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중국 사람들, 베이징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그들의 하늘이 어두운 거 보면서 우리가 옛날 사실은 뭐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저거 참 살기 어렵구나. 어떻게 저런 도시에서 살지? 이랬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당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나타나서 물론 징그럽죠. 그러나 그것도 뭐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직접적으로 나한테 몸에 안 닿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 몸에 기어오른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확실히 다른 얘기예요. 더 끔찍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개구리만 보면 잡아서 구워 먹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것도 뭐 한두 마리 나타났을 때 얘기지. 이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가 나타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나마 멀리 있고 남의 문제처럼 여겨질 때는 괜찮은데 이게 내 몸에 기어오른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밥이라고 마음 놓고 먹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7절에 보면은 어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제 본 말씀에도 그랬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나타나, 이 마법사들, 요수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상 그렇게 뭐 잘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들이 굳이 나옵니다. 이건 뭐 카메오도 아니고 갑자기 엑스트라도 아닌데 굳이 기어 나와서 이 장면에 나오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개구리를 만들어서 애굽 땅에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우리는 모세와 아론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마법사들도 개구리를 불러올 줄 안다는 거예요. 박수 쳐야죠. 으쓱해져야죠. 야, 역시 우리 애굽 마술사들도 실력이 대단하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죠? 개구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지난번 그 모세하고 아론하고 싸웠을 때 함께 뭐 지팡이가 뱀 되게 했을 때랑 틀린 거예요. 모세가 뱀을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뱀을 딱 하니까 그 뱀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거 할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개구리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겨나게 했으면 없앴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애굽의 개구리들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개구리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모세의 개구리들을 입은 이 애굽 개구리들이 삼킨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방역을 해야죠. 없애야죠. 퇴치해야죠. 근데 모세가 만들어낸 개구리 더하기 애굽의 술객들 만든 개구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게 멋지게 나타나서 애굽의 술객들이 나도 우리도 개구리 나오게 할 수 있어. 그건 좋아요. 좋은데 없애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나 이 애굽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거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도 개구리 만들어낼 수 있어. 뭐 우리들도 뭐 폭력을 행할 수 있어. 우리들도 재앙을 만들어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오는 그것이 재앙, 뭐 폭력 혹은 위협, 절망을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 더하기 절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뽐낸다고 바로 앞에서 아이 바로 각하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정도 술법은 우리도 할 줄 압니다. 야 했더니 개구리가 나왔는데 이 개구리가 안 없어지네. 아니 이게 뭐라 그래? 우리말에 있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서 이제 비로소 바로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자신들의 술객들이 영 신통치 않다는 걸 이때 이제 이 바로가 깨달아요. 왜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이 흉내내도 아니 뭐 흉내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바로가 갖고 있는 바로의 마법사들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마술이라고 해도 좋아요. 누가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자랑하고 가만히 있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하죠. 개구리가 어떻게 신일까? 근데 우리랑 그 삶의 경험,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개구리 떼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번식력, 이게 그들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과 번식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여신 중 한 여신이 개구리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산과 창조의 여신으로 숭배를 됐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번식, 다산 이런 것들은 스스로는 축하하고 숭배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번성은 두려워해요. 남이 번성하는 건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만 번성해야지 남이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개구리신, 그러니까 번식, 번영, 다산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좋은 이미지로, 좋은 뉘앙스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들의 지위, 압도적 지위 그런 것들이 보장할 때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면 오랜 친구가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공포 정치하는 거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나라에서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의존도를 높이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이걸 불평해요. 당연히 불평하죠.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노예가 되는데 뭐가 좋겠어요?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가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애굽 정부의 이 정책 처음에는 막 반발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구원의 길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애굽 정부가 제공했던 급식, 일자리, 공공복지 이런 것들을 그리워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그래도 애굽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줬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러 가기 위한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 그걸 또 뛰어넘어서 밑바닥에 깔리는 개념은 자유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조상 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 그거보다는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광야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들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유를 그렇게 원하고 신앙을 그렇게 원했지만 정작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굽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애굽 정부가. 노예로 만드니까 분명히 노예로 살았을 때는 노예된 걸 싫어했어요. 근데 정작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뭘 원해요? 옛날 그것이 좋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의존성이 높아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힘이 없어진 거죠. 자생력이 오히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그래도 죽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뭐 이런 것들만 만끽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변질돼요. 뭐 여하튼 이 나일강 신이 피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기적에서는 재앙에서는. 근데 오늘은 나일강에 서식하는 개구리. 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괜찮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구리 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분명히 이 개구리가 풍요고 다산이고 번식의 신인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범람하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원래 상상했던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들 때문에 우리 못 살 거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개구리가 많아진 거예요. 결국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제스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이 개구리 재앙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랬겠죠. 애굽의 종교인들, 애굽의 이 마법사들도 개구리를 불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를 안심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예. 전하 걱정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개구리 부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의 중요한 결론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재앙, 이제 재앙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 재앙을 멈춰주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날 이 재앙이 멈춥니다. 그러나 다 멈춘 게 아니었죠. 개구리 시체들 때문에 애굽 전역에 악취가 진동했던 겁니다. 숨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개구리보다는 나았죠.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숨쉴만 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듯이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 서원, 약속 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정말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잘못되면 바로 같은 경우죠.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죠.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 어떤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시간이 답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게 해답이 아니라,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정말 시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묻어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않고 사는데 그 성도가, 뭐 교회 나간 성도가, 믿음이 흔들린 성도가 자녀가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처럼 생각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과의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구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더 잘 되더라, 더 잘 살더라, 축복받더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더라.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바로는 이렇게, 물론 바로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 무조건 사랑하는 신 아니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사랑하는 곳이어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용서하는 곳이고, 교회란, 기독교란 용서하는 곳이고 용서받는 곳이다. 그러니 잘못했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용서받고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격언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이거 잘못 적용하기 시작하면 원래 뜻했던 뭐 격언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는 자신에게도 자기 조국들에게도 신이 있다. 그 애굽 신이 있죠. 이 정도 재앙, 뭐 이 정도 기적, 뭐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까지가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신하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권력, 뭐 힘, 뭐 통제력, 뭐 통치권, 이거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위기만 넘기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로 입장에서는 크나큰 재앙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바로가 순종하거나 뭐 자기가 직접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나 헌신이나 서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지키실 줄 아는 그런 어떤 적용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의 끝이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분명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정확하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